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짧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지막에 고는 end죠. 이어지는 말이니까 빼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전원일기에 보면 일용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그 이름에 관계된 건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쓸 양식이죠. 하루 먹을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얼마나 드십니까? 가족들이 하루에 얼마나 음식을 먹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따져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건데 좀 통 크게 평생 먹을 음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근데 하루에 먹을 음식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요즘은요, 음식이 너무 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음식이 많고 풍족하고 싼 값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물가는 낮았지만 먹는다는 게 그렇게 아무거나 흔하게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엄마가 하루하루 먹을 반찬들 음식들 잘 챙기고 쌀 떨어지면 쌀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어느덧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된 말이 있어요. 쓰레기인데 무슨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음식이 쓰레기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은 코미디언들이 웃기려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음식이 왜 쓰레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때 쓰는 소재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하루 생활을 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뿐 아니에요.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을 먹으려면 포장을 뜯어내고 하루하루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더 해보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음식 잘 안 먹으면 혼나죠. 밥 잘 안 먹고 그러면 혼나요. 그리고 밥 먹다가 밥을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혼납니다. 그리고 그 밥은 어떻게 돼요? 다시 먹어야 돼요. 저의 혼난 기억은 이렇습니다. 이 쌀 한 톨을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서 일하는지 아느냐? 이건 그냥 먹을 게 아니라 그 농부들의 피와 땀이다. 이렇게 혼나면서 먹었죠. 그러니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푸다가 쌀을 흘리면 그걸 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다시 정성스레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깨끗이 씻어서 밥을 해 먹었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풍족합니다. 음식이 넘칩니다. 떨어져서 더러워. 먹지 마. 버리면 돼.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버리고 남은 음식을요. 냉장고를 비우느라고 냉장고 속에 보면 먹지 않아서 상한 음식들을 찾아내서 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음식은 그렇게 풍족하고 많이 있고 남아 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 어느 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지 못해서 병에 걸리고 아프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음식은 흔하고 버리는 음식도 많은데, 그리고 또 값싼 음식들이 흔합니다. 음식의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싼 음식들의 특징이 보면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찍어서 포장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의 맛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입에 잘 맞고 입에 달고,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은 몸에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값싼 음식을 사 먹게 돼서 건강을 잃게 되고, 부자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먹을 게 많다는 이면에 단순한 풍족함이 아니라 먹을 것은 많은데 그 질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세상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식당에 가서 아버지가 사주시는 음식을 먹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요, 음식은 싸면 맛있고 많고, 그리고 비싼 음식은 양이 적다. 아마 아버지가 어떤 식당인지 잘 모르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고급 식당이었어요. 고급 식당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밥을 먹었는데 음식의 가격은 우리가 평소에 외식할 때 사 먹어봤던 음식들보다 훨씬 비쌌고요. 나오는 음식의 양은 훨씬 적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재료로, 더 고급으로 만든 요리였겠죠. 근데 한창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던 저는 음식은 제일 중요한 게 양이고 그 다음에 맛이었거든요. 그러니 충격적이었죠. 값은 훨씬 비싼데, 그래서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음식의 양이 훨씬 적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좀 이상하지만 했던 거죠. 값싼 음식은 많고 맛있는데 비싼 음식은 맛은 잘 모르겠고 조금 주더라. 좀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값싼 음식을 먹고 건강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지도 않고 몸에 좋은 재료들로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꼭 먹는 것에 관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날 하루 먹을 음식도 걱정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지? 어떤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 같은 기도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읽고 해석할 때에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했던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하루 일해서 그 하루 일한 것으로 그날 음식을 먹고, 만약에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하루를 쉬게 되면 하루를 굶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지금의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와는 달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먹을 음식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슬프고 그날이 이어지면 굶어 죽게 되는 그 음식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살게 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하루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음식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음식을 위해서 현대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직접 먹는 그런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루의 음식이 가능한 것이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고 직장을 위한 준비를 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을 갖추셨습니까?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진작에 다 해결되고 고민거리가 아니어서 이런 걸로 고민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장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각각 다르게 들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의미도 다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났고 역사를 통해서 지나오게 되면서 아주 옛날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큰 변화를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석기 혁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 동물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했던 열악한 환경의 인간이 갑자기 엄청난 숫자로 인구가 늘어난 시기가 신석기 시대였어요. 신석기 시대는 일단 돌을 사용했던 거고, 그 돌을 도구로 만들어서 무엇을 했냐면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무의 열매나 근처에 주워 먹을 수 있는 것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냥, 이런 걸 통해서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유지를 했죠. 근데 이 신석기 혁명은 그 삶을 변화시켰어요. 집단적으로 한 알의 곡식이 아주 큰 양으로 불어나게 되는 그런 농사를 통해서 식량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됐을까요? 그 이전의 삶에서는 자연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굶고 아껴 먹고 사냥을 못하면 그날 굶고 이렇게 살았다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먹으면서 살게 된 그 이후에는 배부르게 살 수 있게 됐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결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먹을 게 늘어나서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요. 먹을 게 많이 생기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이 먹을 거를 만들어 놔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음식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많아지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시작돼서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부자는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배고프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삶이 옛날에 신석기 시대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늘 바쁘고 하루하루 경제적인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의 그 함정, 먹는 것이 늘어나서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항상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요. 먹을 것은 있지만 삶의 형편과 가지지 못한 박탈감 등으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배고프게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제 스스로 우린 가난해, 나는 가난해, 우리 집은 가난해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부자여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굉장히 가난하거나 그런 형편도 아니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린 시절부터 가난해서 슬프고 괴롭고 한이 되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또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 기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건 이제 교회 이야기고요. 옛날 교부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그때는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때는 교회의 지도자가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데서 탁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교회가 어떤 형식들을 이루고 신앙의 체계를 갖추고 나서 그런 지 오래되지 않았을 그때에 교부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먹는 빵,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대체로 웬만하면 육적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무시해도 될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었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여서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밥 먹는 거 생각하지 마. 빵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야 이것은 너희들이 먹는 음식에 관한 얘기야. 아니면 이건 영적인 양식에 관한 얘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해석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런 해석들이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먹는 음식 빵에 대한 이야기, 육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하루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영적인 양식,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것,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된 이 기도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요즘에는 이 말씀을 대체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루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날 하루의 먹거리를, 그날 하루의 생존을 해결해야 됐던 사람들의 그런 환경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하루하루의 불안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그 하루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해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다. 영적인 양식으로 볼 때도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치우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적인 양식, 먹을 것, 삶의 조건들, 세상적인 것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고요. 반대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먹을 것들, 삶의 조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저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균형이 깨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된다. 그런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지난번 당회 때 얘기했죠. 우리 교회의 2020년 표였고 2021년에 역시 같은 표로 가자 말씀드렸던 것. 우리 교회 표입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한 생활. 우리가 믿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건전한 생활 속에 건전한 믿음이 있고 건전한 믿음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자꾸 집중해서 보고 또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정리하고 하다가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 눈에 딱 그 이전에는 잘 안 보이는 것이 도드라지게 강조돼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시 말씀을 눈으로 그리고 소리내서 입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뭐가 눈에 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을 딱딱 집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냥 읽으면 그거 잘 놓치기가 쉽습니다. 두 번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여기 한 문장 안에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는 한 번, 일용할도 한 번. 아니 일용할, 아이고 실수. 우리에게 한 번, 양식 한 번, 주세요 한 번. 그럼 두 번은 뭐예요? 오늘, 일용할. 다 하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하루. 자, 이 기도는요. 오늘 먹을 것 주세요. 내일도 먹을 것 주세요. 한 달 먹을 것, 1년 먹을 것, 평생 먹을 것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루 먹을 음식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날 하루라는 이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뭘까 하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됐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입장에 따라 또 달라져요. 정말 그날 하루에 먹을 것, 그날 하루에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주세요. 이거에 대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말씀은 필요한 것 이상, 기본적인 먹거리나 삶의 조건 이상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만을 기도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라.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 형편이 아닌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루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럼 완전 부자라면요. 엄청 부자라면요. 이 먹는 거, 입는 거, 살 집, 뭐 어디에 돈 내야 되는 거, 돈으로 뭐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부자라면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진짜 부자도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알고 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으로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비밀리에 굉장히 부자이신 분들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욕심내지 말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조금 그렇게 강하게 의미로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진 않는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혹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 혹은 부자는 복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는 복이 없는 건가요? 제가 이거 고민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더라고요. 제 인생이. 근데도 제 마음 가운데 부족함은 없었어요. 아마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의 입장을 걱정해서 야, 부자는 복이 없는 건가? 예수님 말씀에. 이런 고민을 했죠.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 삶의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기도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야말로 하루 먹을 것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그런 형편입니까? 그런 걱정과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복과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딱 해석해서 한정지어서 이겁니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심령이 가난하다면 또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모로 진짜로 가난하지도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저의 나름의 말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신다. 부자는 하나님 돕지 않으셔도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 부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로 이 말씀을 바꾸어 본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이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거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신 것도 기억나고 야, 예수님은 정말 부자를 미워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게 어느 날의 제 고민이었어요.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부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낙타가 바늘기 얘기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부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첫 번째 답은 다행히도 그냥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자지만 심령이 가난하면 그래도 길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대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얻은 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면 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조건 보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되지 못한다면 부자의 구원은 어디 있을까 생각했을 때 부자에게는 곁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의 가까운 곳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예수님의 이야기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부자의 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하니까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면 부자에게는 그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이 되지 않을까? 감이 오시나요? 가난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편드심,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하실 때 사람을 쓰셔서 부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자의 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그 가난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자의 구원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곁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시고 부자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됐어요. 저의 고민은. 가난하면 천국이 자기 것, 부자면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먹을 음식,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서 가난함, 그리고 부자, 풍족함 이런 생각들까지 이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지금 생각하기에 나는 가난하다, 보통이다, 부자다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그리고 각각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은 진짜로 경제적으로 가난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바꾸어서 심령이 가난합니까? 영혼이 가난합니까? 마음이 궁핍하고 외롭고 어렵고 슬픈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부자라도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그렇게 가난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변하게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이 기억나시고 생각나시고 그 의미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한 번 기도로 평생 가는 것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의 기도를 하자는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부자라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라도 기본적인 조건을 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은 또 내 곁에 있는 기본에 미치지 못하는 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을 찾으시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